오늘은 신자의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우리 덕성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행복 설교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누가 복이 가장 많으냐라고 하면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 성경적 근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정확하게 찾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선포되어야 할 말씀인 동시에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사활을 걸고 이 내용을 성경의 근거를 알아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시편 1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조금 내용이 교리적일 수 있고 약간 신경을 집중해야 될 측면이 있지만 그 유익은 말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이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두 가지의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3절 시작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는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자의 삼중적 축복을 성도들이 잘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적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심화시키는 바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은 의도하지 않게 행복 시리즈 설교를 6주에 걸쳐 계속 해나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 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의 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복이 있다는 말을 한다는들 그 말을 들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으로 수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예수 믿는 자는 누구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육적인 아버지는 그렇게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깊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사람들은 복의 근원에게 나아가야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3절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도마, 곧 토마스가 질문할 때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사활을 걸고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복의 샘은 하나님께 계신데 그 복의 샘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only one, 유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복의 근원에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방식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복의 샘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믿음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오직 믿음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가 그렇게도 사활을 걸고 믿었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제외한 어떠한 다른 길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캐톨릭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공로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신자는 어떠한 축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축복의 본질,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축복의 삼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신자는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과거의 축복을 누리고 현재의 축복을 누리고
미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진실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 누구라도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축복의 삼중적 성격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성경 3절 중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의 성격은 구약에는 주로 물질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순종하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 또한 풍성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가축의 축복을 주셨고 또한 열방에 대한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축복은 주로 물질적인 성격이 강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녀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심으로써 세계 열방의 모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신자에게 주는 축복은 영적인 신령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간통하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에 비해서 그 축복의 성격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의 시대의 다른 축복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 앞에 두 개의 단어가 형용사로서 수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누구라도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복을 주시지 않는다. 과거에 그 사람의 죄가 어떠한 형태를 띠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누구라도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신령한 모든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라도 본문 3절에 고백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이 땅에서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그 모든 신자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처럼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했던 그 죄인 중의 괴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확신한다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라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고 확신하는 순간에 나도 동일하게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라고 고백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축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인데 예를 들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쫓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금은 보화가 좋다 하더라도 때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보화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돌처럼 흔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은 그 모든 이 땅의 보화를 뛰어넘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은 어떤 내용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이곳에서 누리는 복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받은 복이 있고 미래에 받을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받은 복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누리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세 번째 미래의 복은 때가 차면 누리게 될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 제한된 시간 내에 이 세 가지의 삼종적 축복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도한 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아웃라인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축복으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창세전에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창세전에 저를 택하셨고, 창세전에 여러분 한 영혼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구절 가운데 가장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대목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하는 사람에게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전,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나에는 엄청난 소망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종말 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신의 마음 속에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한데 결합시키겠다고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구속사역을 통해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의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맨날 매달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메모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 시각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선택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환경의 조성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신앙이 성숙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숙명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교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적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자격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4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것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일한 증표는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소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자가 되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내 속에 공로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의 공로를 바라보는 순간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축복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들됨의 축복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축복을 누린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곳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조금 인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찰턴 헤스톤이 주연한 주다 벤더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노예선을 졌던 이 주다 벤더가 로마의 대장군을 살려준 인연으로 결국은 로마 황제 앞에 나아가서 그 로마 대장군의 양자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는 것과 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주다 벤너는 아무런 피가 섞이지 않는 로마 대장군의 양자가 됩니다. 이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대장군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과 직위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이 바로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은 주다 베너가 로마 대장군의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말한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던 그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신분상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부럽겠습니까? 안 부럽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부자가 부러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좋은 집과 너무나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할 수 있지만 이 에베소서 1장의 축복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자가 누리는 축복은 이 세상의 갑부가 누리는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이 현재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축복을 주셨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참 넉넉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않으면 절대 남에게 베푸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삼중적인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을 때 제3의 축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축복을 누리고 미래에 가면 때가 차면 또한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8절 이하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때가 찰 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그 영혼을 열어서 이 비밀을 보여주셨다. 유레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미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확신하는 순간에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기분을 너희들도 느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을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러니 저만 하더라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니 전쟁의 참혹상 같은 것은 영화와 드라마와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간접적인 체험뿐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에 판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평화롭게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찾고 노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 평화롭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지속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서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놓여 있게 되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삼중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상속자가 된 자이고 때가 되면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을 시간이 온다는 복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만 할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성격의 복이라고 보다도 신령한 영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삼중적 축복을 깨닫고 현재 이곳에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